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원단 메시지가 우리 금년에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메시지입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 자신이 살아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 서론에서 보면요, 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잘 되면, 내가 성공하면, 또 내가 나보다 뛰어나면, 내가 다른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면 전부 자기 중심 속에서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하고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바꿔가지고 이제 당신께서 세워나가지요.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빛이 되는 사람을 세우지요. 그래서 나를 살려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남을 살리는 게 나를 살리기 위한 메시지고,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살리는 메시지요.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면 자녀들 다 삽니다. 그건 살게 돼 있어요. 복음 누리는 여러분,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의 가정의 흑암이 꺾이게 되고, 영광의 빛이 비치면 이 복음의 빛이 자녀들 가게 돼 있습니다. 말 안 해도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벌써 기도의 사람이니까, 내가 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할 적에 굉장히 역사를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살면 다 살죠. 내가 살면 나는 하는 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하나님 일이니까.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한단 말이에요. 그 사업이 내 사업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고생하지요. 그건 옛날에 살던 그 세상 말로 각인된 그거가 합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은 내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고 계세요. 그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 심부름 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지혜도 믿음도 다 줍니다. 오히려 제게 이런 직분을 줬기 때문에 나는 그 직분 속에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지역입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너는 하나님 복을 받은 자라. 이게 이제 그 지역의 복음의 영광이 비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1강이죠. 낮에 가서 내가 개인이 나는 도대체 나를 살릴 언약이 무엇이냐, 낮에 마무리해서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살릴 언약이 있어요. 6가지. 이것이 나를 살렸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럼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지요. 바울 사도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사실은요, 오늘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이야, 정말 전도자지요. 우리 가정 나 하나만 담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민족을 볼 적에 당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타하고 이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이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 내가 있는 나라 이게 참 무시 못합니다.
이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흔들거리면 우리 자신이 가정들이 사업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큰 관심이 있다 그랬고, 이게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죽게도 돌았으면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으면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고,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민족, 이스라엘, 내 골육, 친척, 지금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차라리 내가 정말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참 전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우리는 이 민족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민족에 대해서 나오죠. 민족을 살리는 언약이죠. 민족을 살리는 언약. 언약과 우리의 집중해보면 이제 결국은 언약이 전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참 불행한 거죠. 유다입니다. 우리 남한 북한하고 같아요. 이제 북한국, 북남한이죠. 이제 여기는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어느 정도 이 민족이 갈라져 있느냐.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이제 땅도 밟기 싫어합니다.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 정도로 한민족이 불행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요.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남한 어떻습니까? 저 북한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뭐 세계 나라에서도 인정 안 해주고 아주 악한 민족으로 심지어는 미국이 붙어가지고 저걸 좀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데도 안 듣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주변에요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저 북한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있잖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또 저기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대단한 나라죠. 또 여기는 우리 미국이 있잖아요. 뭐 우방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참 위치적으로요 너무 지금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지금 이 민족이 처해 있는 이 고통은요 정말 보통 아닙니다. 나라 대통령이 백성들 끌어안고 하나 되어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이렇게 나오면 한국에 힘이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년에 나도 살지만은 내 민족을 내가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집이 잘 돼도 민족이 잘못되면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 살리는 언약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언약은 아브라함같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속에 창세기 12장 어떻게 보면 1절에서 3절 보게 꺼내죠.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 살리는 언약 참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 정말로 우리에게는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감기 지나니까 목이 많이 말라요. 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요 뭘 말하느냐, 이게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불렀다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불러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모르는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나라입니다. 세상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깨달았다. 아하,
내가 잘못된 세상에 엉켰고, 그래서 우리 집이 귀신이 생기고, 또 나도 그렇게 잘못된 인생으로 엮였구나. 이것을 분명히 봤어요. 여기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또, 그럼 나오는 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말해서 애굽을 뭐랍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더러운 세상, 우상 섬기고 사단이 역사하고 저주와 재앙이 들끓는 도저히 사람으로 살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적에 그걸 출애굽이라 합니다. 여기 나와야 되거든. 이걸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을 적에 하나님이 광야,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우물도 팔 수 없고 햇빛은 내려 비치고 이건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저 애굽에 살 때보다는 훨씬 못하지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이 광야는요, 이 말씀이 레이기계죠. 레이기하고 또 민수기하고 또 신명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광야 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남의 동네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피 바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여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기가 막힙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계가 아니고 다른 세계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창조한 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국에는 없어질 멸망시킬 땅입니다. 여기는 옷과 같이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른 세계고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다른 힘이 있습니다. 이제 이 힘을 가서 사는 거죠. 여기에서는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챙기고 준비하고 노후 대책까지 다 하고 여기든 여기는 그거 없습니다. 여기는 주님이 다 챙겨줍니다. 신기합니다.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속에 사는 사람은 완전히 딴 세계에 삽니다. 사람도 바뀌었고, 세계도 바뀌었고, 또 사는 방법도 틀립니다. 위에서 주는 힘, 능력, 지혜, 모든 축복 가지고 사는 것이 여기는 지가 버려가지고 지가 고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죄와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 사람이 민족을 살립니다.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게 뭐냐. 다른 힘이 있으니까. 굉장한 사람입니다. 늙은 모세가 혼자서 그 애굽에 있는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잖아요. 생각해보면 어린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총리해가지고 거기서 말이지 그 애굽에서 복음의 영광을 비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많은 사람이 뭉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각 개인이 내가 살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못 살면 계속 휩쓸려 갑니다.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엉켜가지고 떡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해방이거든요.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묶을 게 없습니다. 복음은 해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계속 엉켜 들어갑니다. 이런 일, 저런 일도 돈에 엉켜가지고요, 기도 못 보게 죽습니다. 이 사단에 쏟기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참 기가 막힙니다. 참 전도자,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적에요, 이 세상은요, 자꾸만 이렇게 엉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 18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지요. 3장 1절 18절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안 죽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사람이요, 이 병들 때가 있고 또 치유될 때도 있습니다. 심을 때도 있고 모든 걸 심고 뽑을 때가 또 있죠. 이 빙빙 돌아갑니다, 사람이.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또 미울 때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빙빙 돌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그대로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면 지혜비 지혜 할아버지 같이 갑니다. 이게 지금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을 말했잖아요. 성공자입니다, 솔로몬은. 을지왕이 돼가지고 평생 왕했어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솔로몬만큼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사업까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그리고 쾌락까지도 연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다 가지 보니까 다 헛되다 그러죠. 다시 말하자면 여기는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마 성공한 사람이요, 성공할 끝까지 올라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해놓고요, 이제 거기에서 뭔가, 야, 이게 답이 아니구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옛날 있은 것이 지금 있고 또 앞으로 있을 거고, 여기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이전 것다. 또 앞으로 올 것이고, 자꾸 이 빙빙 돕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요, 이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요, 때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소년 때가 있고, 또 청년 때가 있고, 또 중년 때가 있고, 노년 때가 있잖아요. 항상 그대로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이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도 또 이 사람들의 영향 속에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건 속입니다. 우리 이런 인생이 아니죠. 인생이 될 수가 없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성공하고 잘해야지요. 그러나 이게 다 헛된 일입니다. 여기서 답을 못 얻으니까 헛됩니다. 이건 언약 바뀌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또 그 떠난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이제 저주와 재앙이 내립니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성공하려고 하면 그 얼마나 용을 쓰고 막 남을 짓밟고 말이야. 많은 죄를 짓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이게 이제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당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 한국 사람 그런 짓 잘하잖아요. 장사 잘 되면 옆에 갖다 차립니다. 왜? 참 다른 나라는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안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이 잘 되면 자꾸 잘 되도록요, 자기 고향, 자기 민족 사람들을 듣고 가지고 도와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잘 되면요, 그다 찬물 끼얹습니다. 참 이상한 민족이에요. 어쩌다가 이런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와서 한다고 해도 겁내지 마세요. 우선은 잘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온갖 소리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요,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요, 안 되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재앙이 들어닥칩니다. 언제 들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안 합니다.
아주 사람이요 야비하고 비정상으로 합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하잖아요. 잘 될 것 같지요. 결국은 성공해도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복음 속에 하나님 누리면요, 욕심이 없습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먹이고 챙기고 입히고 다 해줍니다. 거기다 불을 안 켜줍니다. 이런 거 안 가져봐도 하나님 다 주실 거니까. 근데 이 복음의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은요, 하나님 사업이죠.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니까 이 맡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 사업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죠. 능력도 주시죠. 돈이 없으면 돈 달라 하지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가만히 복음 좀 깨달으니까요. 내가 만약에 사업하려고 하면 나만 사업가 있겠나? 나는 사업 미천을 갖다가 하나님께 달라할 건데요.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미션을 받을 건데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또 내가 사람이 필요하면 사기꾼 말고 나와 생일을 걸고 이 사업을 할 사람. 이 게임이 안 된다 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요, 계속 신바람 나는 일이 날 좀 있습니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고생 바가지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선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면 잘할 수 없어요. 생각 자체가 악하고 자꾸 나쁜 생각하고 자꾸 사단에 쏟기가지고 욕심 부리고 말이에요. 엉뚱짓거리 한다니까요. 그게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 성경 바이블 한번 봐봐요. 바이블 쳐다보면 보입니다.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사단에 쏟기고 있다는 거. 이래서 내가 마음을 바로 잡는 거죠. 말씀 언약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줬어요.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이 갖다 댔어요. 네가 다시 내가 하루 회복되는 것은 여자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랬잖아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 올 땅을 가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 오냐, 오실 메시아로 붙잡으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것은 이제 이러면 언약 속에, 이 사실을 믿어보면 이제는 이 사람이 언약 속에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언약 속에 들어갈지 그때부터 이제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복의 은혜의 축복이 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필요 없고 몸부림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이미 언약 속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100%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이걸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여기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아직도 여기 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나왔어요. 이미 세례받았다는 것은,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받은 겁니다. 이미 옛날 사람 죽었다 이 말이지. 이제 그 세상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와가지고 늘 마음은 여기 있었어요. 그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정말 신앙생활도 바르게 해보니 확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뭐 그냥 예배 가보고 뭐 또 이런 거 듣고 저거 이런 거 맨날 그 생활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졌고 이제 여러분을 하여금 한 시대를 바꾼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아직도 이거 끌적거리면 여러분은요 평생 쏟기다 갑니다. 우리는 동국교회는 그렇게 안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쉬워요. 이건 제가 하나님 만나서 금방 알았어요. 내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 내 가정이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 내가 손을 대는 일에 막 복이 쏟아진다는 거. 그럼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뭐, 이거 축복을 달라 않게 해도요, 나는 당연히 거론적인 축복을 받게 돼 있고,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그렇잖아요. 막, 가서 기도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라. 전도해라. 그래야 네가 복 받는다. 맨날 그 소리 들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어째 복음의 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 목사가 여기 있대 말이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완전히 손대라고 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 대해서는 우리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길이 있어요. 이 세상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애굽입니다. 이 애굽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요 귀신선을 10가지 신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는요 마귀라는 놈이 세상 임금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눈에 안 보이죠.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되려고 하면 자꾸 이거 하나 우상숭배를 해요. 그러면 번성할 것이고 그 나라 10가지 신이 그 나라에 번성하는 신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여기 노예가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백성이 여기 노예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걸 모세에게 줬죠. 모세야, 이 백성을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 문인방과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이 어린 양 예수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식구들 괜찮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애굽을 치겠다. 재앙이죠. 죽음의 사자지요. 이거 이제 그때 마지막 재앙 때 이제 막 죽음의 사자가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양의 피 바른 백성 가정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애굽의 정말 그 백성들은 전부 다 재앙을 만났지요.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짐승의 장자까지 난리가 났지요. 통곡이 났습니다. 근데 피 바를 적에 이 재앙이 끝났죠. 왜냐? 제 문제가 해결됐지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사실은요, 제사장이, 이게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제 문제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겁니다. 제사장 예수를 통해서 이제 피 바를 적이 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꺾였다니까요. 이제 사단이 꺾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은 사탄을 멸하리라. 원수에서 우리를 건져줬잖아요. 건져주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우리는 이제 이미 하나님 만났고, 만난 정도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겁니다. 피만 말하면 되거든요.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어린 양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 죄 문제를 한 제사장이요. 그분은 사단을 꺾은 왕 대신 그리스도요. 정말 그분은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뭐냐? 사실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야 됩니다. 말씀운동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 민족을 출애굽시켰냐? 말씀운동입니다. 말씀운동의 포인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인간의 불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고기가 물 떠나서 고생인데요. 고기가 물 속에 들어가면 다 끝난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농사 짓습니까, 고기가? 물 속에 땡나고 있다 했는데. 우리 인간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떠났는데 이 언약 속에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걸 실감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예수 믿고 몸부림 안 쳤어요. 그냥 기도가 좋아서 기도하고, 말씀이 좋아서 말씀 봤는데,
그렇게 약간 하는데요. 내 삶이 은혜 속에서, 믿음 속에서,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를 통해서 이 축복이, 복이 오는 걸 봤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이 나이인데 어제도 감사하게도 우리 윤지용 그 장애 결혼식에 갔는데 앉아있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앉아있는 저분이 목사님을 알더라고요. 누구냐니까. 그 사람이 아마 그 김천 목사, 그게 이제 그 교회는 주로 이제 이런 대사들나 이제 국가의 중요한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주로 많이 보는데 교수들도 많이 오지요. 목사님 그분이 무섭디다. 저 줄에 한 분이 그분이 맞냐고. 맞다 그러니까. 아니, 이상하다.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얼굴나 지금 얼굴나. 어떻게 나쁜 일 않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식사도 하고 인사는 했지요. 뭐. 제가 뭐 20년 전에 만났다니까 참 고맙다고. 그 대사들도 뭐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일 나가지고 신기한 눈을 보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예수님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목사는 다 70에 그만두는데 난 79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배입설까지 하나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질주하고 있다고. 아, 이거 참 감사해요. 오늘 추석 선물에 유 목사님 선물 하나 보냈어요. 맛있는 과일을 보냈는데 그게 다 뭐라 하니까 30년 동안 동행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지금 30년이거든요. 이 30년 유 목사하고 계속 동행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하나 써놨더라고요. 앞으로 30년도 참 이해 안 되죠? 이해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우리는 원래 인간은요, 선악과 안 따먹으면 흙으로 만들어도 영원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요, 900년, 700년 막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신앙생활 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 찌꺼리만 인생생활 갈 겁니까? 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는 이제 이 세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12장 1절에 오실 메시아 오실 땅 가라. 이건 오실 메시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모세는요, 피입니다. 여러분, 이제 피, 출애굽기 3장 희생제물 참 중요합니다. 이 희생제물이 18절이죠. 피 바를 적에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뭐 포로됐을 적에는 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아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포로에 대해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속국됐을 적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언약 붙들면요 그 로마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뭐 결국은 복음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집 나간 애가 집에 들어오면 다 끝난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전에 이런 것들에 엉켜가지고 또 예수 믿고 예수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성공해보려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성공할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엮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신앙생활 재미납니다. 저는 이 재미를 보고 계속 달려간 거예요. 뭐 시험도 없었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 들으니까 은혜 주시고 막 은혜로 사니까 뭐 일도 잘 되고 말이지. 또 살맛도 나고 말이지. 또 실제로 믿음이 오고 말이지. 또 실제로 성경이 바이블이 나를 위해서 약속이고 말이지. 이게 다 믿어지는 거죠. 밥도 준다, 돈도 준다. 다 주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요. 조금만 우리가 여기에서 피바람을 나왔으면 이제 이어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올 적이에요.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합니까?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세례받은 겁니다. 세례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전에 그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이런 저주받은 땅에서 내가 살랐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여기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도 난 여기서 나오고 내 인생도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뀐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용한 것이 어딥니까? 이게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왔어요. 이 광야는요, 세계가 틀립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창조에, 이건 창조에 속한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겁니다. 종국엔 하나님 멸망시키고 없어질 것이고 옷과 같이 낡아질 것입니다. 이런 거는요, 결국은 없어지잖아요. 자꾸 이 빙빙 돌아봐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 했죠.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크고 더 큰 온전한 세계,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안 보이니까 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 보이니까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세계가 있죠.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게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시간 있을 적에 성경들 쳐다보면 됩니다.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2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뿌린 피니라. 이런 세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천만 천사가 있고 거기 하나님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말입니다. 예수님 계시고 그 뭐 영들과 있고 막 이 굉장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아닙니까? 태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누가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그분은 영원한 생명 되시고 빛 되십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이 영존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보좌지요 뭐. 그게 이제 실제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을 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허벌판 모래사장.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하늘의 모형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 모형을 만들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형을 만들었죠. 벗게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떡상, 이게 생명을 말하죠. 등잔, 이 빛을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 성소라고 하기도 요한에는 성막 성소지요. 이걸 만들겠습니다. 참 이걸 만들어서 이제 이걸 바라보며 산다고 그랬죠. 그 모형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 모형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는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모형을 바라볼 적에 여기는 항상 낮에는요 구름 기둥이 덮고 있습니다. 밤에는요 구름이 안 보이잖아요. 불 기둥이 덮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저희는 늘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걸 보고 있다니까요.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저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임재입니다. 낮에는 언제든지 구름기둥이, 밤에는 구름기둥이 안 보이니까 불기둥으로 이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이 뭐 성손이 이 성전 시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시대는 성전 바라보는 겁니다. 이래봐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게 실체가 왔어요. 사실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 5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실체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죠. 12절이죠. 이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말씀이요. 이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이분이 바로 빛이십니다. 실체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 했습니다. 자기 몸을 이끌어 성전, 자기 육체를 갖다 성전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실체가 왔다니까요. 참 우리는 이 실체 되신 이분이 누구십니까? 고난의 주님으로 오셨으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할 지에 그분은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왕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준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이 있지요.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힘이 여기 있었거든요.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30년 동안 저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계속 말씀이 듣고 각인되고 말씀대로 인도합니다. 이 선지자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내게 언약이시고 이 언약대로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재앙을 막아주지요. 특히 이 제사장의 축복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입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보좌 우편에 있는데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우리 필요를 채워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되신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요. 우리 천사도 있지만은 천사를 통해서 흑암도 꺾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 당신이 주신 말씀을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 천사도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좀 보아야만 이런 게 보입니다. 그냥 강단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죠. 이번에 또 역시 우리가 민족을 사는 이 주간에는 창세기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 이 강단의 메시지가 이해되면서 아, 내가 그랬구나. 아, 내가 여기서 나왔구나. 나는 이제 여기 있구나. 여기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살리는 사람에게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걸 말해서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들었습니다. 이 영적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 힘이 없으면요, 가난한 정복 못합니다. 60만 명이 나왔어요. 60만 명이 피바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60만 명 중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걸 깨달았는데 그 나머지 생각은 여기 살면서 40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밥 먹고 물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먹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냐입니까? 40년 동안 저들이 입은 옷이 낡지 않았습니다. 길산 많으니까 40년 동안 저들이 입은 옷이 낡지 않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여기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게 했는데 이 백성들이 안 믿었잖아요. 안 믿으니까 늘 눈만 뜨면 하나님 거 먹고 마시면서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이거 쳐다봅니다. 참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북계 잘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안 들으면요, 여러분 허상입니다. 죽을 고생하다가 나 천국 가겠죠. 그죠? 딱 끊어버려요. 한번 해보라니까. 밥을 주는가 안 주는가? 돈을 주는가 안 주는가? 아니 우리가 들풀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들풀도 입히고 공중에 가마귀도 먹인다. 하물 믿으니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있을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래, 여러분, 써보세요. 그 이제 쓰는 건 내가 처음에 보니 돈 쓰는 거는요, 하나님이 자꾸 돈을 바치라 그래요. 안 그래도 내가 집사람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지금 문디 콧구멍만을 빼드립니다. 얼마나 내가 미안한데요. 왜냐, 7년 동안 집에 돈 안 갖다 줬다니까요. 이미 타락해가지고. 근데 자꾸 돈을 내라 그래요. 뭐, 그러니까 뭐 또 나도 감사하지 뭐. 내가 뭐 술 먹었으면 이런 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kg짜리 살 한 번 팔아주고 아주 기본적인 반찬 사주고 그 나머지 돈은 전부 교회에다 바쳐버렸어요. 또 바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교회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계속 바치는데 아니 돈이 와요. 신기한 거 있죠. 그때 내가 뭘 깨달냐. 하나님이 모든 돈은 내한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저는 이 바치는 것이 재미가 났어요. 얼마나 재미난지 압니까? 헌금 계획 속에 매주 감사헌금. 제가 월급제에 뭐 돈이 있습니까? 매주 감사헌금. 바칠 돈이 없으니까 내가요, 작정 감사헌금을 했어요. 그 집사님, 장로지요. 김 집사, 이 뭐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주간 살는데 너무 감사해서 내가 돈을 얻고 내가 월급 돈 바치라고 작정 감사. 자기는 처음 봤대, 이런 사람. 또 사실이고.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 1순위입니다. 저는요, 항상 벌써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축원하겠어요. 내한테 줘야 이 돈이 주의 나라 영광에 씁니다. 할렐루야. 옮겨진 사람 안 줍니다. 그게 직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동목교는 여러분, 이제 허리띠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서 지금 세계 이제 일꾼들 키워야 되니까, 저는 뭐, 일꾼 까고 도락하면 주세요. 계획해놓으면 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준다니까요. 왜 안 주십니까? 이런 힘,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요단강 누가 갈랐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심지어는 전쟁할 적에 해가 지면 안 되니 태양과 달도 멈췄다니까요. 아낙 산지가 대단한 산지 아닙니까? 나이 벌써 80몇 살 된 갈렙이 가서 아낙 산지를 갖다가 완전히 멸해붙잖아요. 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수준 가지고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북한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 지금 북한이 얼마나 지금 가난합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행운이 가졌는데 백성들은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내 동족입니다. 이거 그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 또 우리는 남한국.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보세요. 이건 말도 아닙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일만했지만은 어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큰딸, 나는 처음에 충격 컸어요. 나는 그럼 믿는데 집사람은 그래요. 아니, 애들 갖다 왜 학교 안 보내고 말이지. 그냥 끄끄대면서 저 지난해 가서 맨날 기도나 하고. 아니, 학교 정상적으로 보내야 이제 대학을 갈 건데. 그래서 나도 뭐 계획이 있겠지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이야기합니다. 큰딸은 지금 요번에 RT에서 이제 대학부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서 참 신기하죠. 걔가 검정고사 치는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는 검정고사 그거 좀 영어도 있고 수학도 좀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시험 치는데 걸려왔어요. 그럼 공부했나 하니까 뭐 별로 안 했다더라고. 그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박영배가 자기는 뭐 영어도 못해가지고 막 시험 칠 적에 막 총신 시험 칠 적에 하나님 막 그냥 하나님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합격했다니만. 그래서 지금 이제 큰 놈이 이제 아직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도 아닌데 이번에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십시오. 그 둘째도 그래요. 이 학교 안 가니까 중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그냥 뭐 언니와 같이 그냥 지난해 가서 기도나 하고. 근데 알았지요. 학교 현장이 어떻다는가. 거기에 내놓을 수 없다는가.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애들 듣고 다니면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런데 걔가 어느 날 자기 검정고사 친다고. 이제 중학교 졸업 검정고사인데요. 어이구, 학기가 왔어요.
너 좀 해나 하니까 뭐 대충 했는데 이게 보시고요. 난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입에서 늘 그래요. 우리 집은 나시린 집이야. 우린 전부 다 목사. 이제 주혜종의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 둘이도 지금 다 거기로 갑니다. 그 우리 집에는요, 우리 뭐 목사 둘인데 그따도 목사 앞으로 너희 나오게 생겼어요. 왜? 세상에 내놓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 가정은 이제 나시린 가정으로서 뭐 이렇게 저는 상당히 마음이 기뻤어요. 왜? 이런 나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흩어진 이 사람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에 만약에 우리 교포가 없었으면 이 복음 들어가겠습니까? 일본에 우리 교포들이 있으니까 막 이 복음이 막 지금 일본 총회로 말이지, 일본 그 랩런트 이렇게 막 굉장히 파고들 가거든요. 저 미국에도 우리 한국 사람 때문에 지금 말이지, 이 좋은 복음이 세계로 가잖아요. 그게 30몇 만 가잖아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들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 민족 복음화뿐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이 아닙니다. 깨시기 바랍니다. 이게 꿈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제가 정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살리는 언약이 뭐였나? 나를 살리는 언약. 아브라함을 그렇게 살렸다면 분명히 나도 예수 믿으면 나를 살리는 언약이 뭐겠나? 제가 이 메시지 하고 나서요. 하나님께 조용히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 이거구나. 제가 하나님 만나가 제일 먼저 언약 잡은 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아이, 세상에 내가 구원받은 게 십자가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십자가였구나. 그래서 내가 유목사를 만나가지고 이거 완전 끝장내야 되겠다. 진짜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근 30년 들어가잖아요. 아, 예수를 못 믿었습니까? 주님을 주님 모시고 사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명하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5년 되니까 반석돼 버리고 말이야. 그냥 뭐 그때부터 막 안 들어도 되지만은 이미 끝났지만은 이겁니다. 이거 계속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인생의 결론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제가요, 뭘 빨리 발견했습니까? 집에 가보니까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딴 사람이 되었어요. 내 생각, 마음, 행동이 달라졌어요. 집사람을 보면서. 야, 이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쓰레기 같은 인간 왔으니까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난 내가 싫어요. 난 정말 내가 싫습니다.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면 내 좀 바꿔달라거든. 그럼 내가 기도해서 바뀌었느냐?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요, 성경을 보면서 이걸 봤습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하늘나라 못 본다. 그리고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 새 사람이요. 이 껍데기는 똑같은데 이 내용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신바람 나겠습니까? 옛날에 엉켜있는 내 상처, 갈등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시험도 받아보고 또 자신에 대해서 한탄도 하고 그렇게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나도 한참 갔을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제가 하나님 만났을 적에 난 이전의 사람 아니에요. 다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신앙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요. 아니, 내가 이 언약과 살았다니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는 거 있죠. 이게 뭐냐, 이거. 거듭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인도당한다. 이야, 이 신기한 거 있죠. 내가 머리 돌릴 필요 없고 용서 필요 없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내 인생을 엮어가는 거 있죠. 가르치고 인도 역사다하는 분이에요. 이게 나를 살린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를 살린 언약이 뭡니까? 세상에 내가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요. 1년 딱 반대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네. 내 인생을 가르쳐 인도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네.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 아니네. 사실화된 거네. 그때 내가요. 1년 반 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다니까. 이러니까 또 틀려, 사람이.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돈이 문제겠어요? 병이 문제겠어요? 문제가 문제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아, 이게 막 가슴을 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오사 목회할 적에 목회도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인.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합니다. 내가 손댈 필요 없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주님, 주인된 주님 책임질 것이다. 하늘의 선을 이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문 앞에서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보, 금년에는 단 아무도 불신앙하지 마. 불신앙하면 당신 손해야. 당신이 그렇게 걱정한다고 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그런 말 했죠. 또 있습니다. 사실 이건 벌써 알았지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너 때문에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 이건 사실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줬었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잖아요. 성령이 이 말씀한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이라고, 네가 복의 근원이라고, 네가 모세라고, 이 성경은 너의 것이라고, 네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렐루야. 이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틀리잖아요. 나는 언제 이렇게 될까 아니고, 아, 벌써 나를 두고 한 말씀이구나. 이것들이 내가 살린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 15절 너를 위해 살지 마라. 아니, 나를 위해 살 필요 없잖아요.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지. 내 인생은 주님이 다 끝냈는데, 내 인생은 주님이 다 챙기고 내 인생을 당신이 살아주는데 눈꽃만 근데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말씀 맞잖아요. 너를 위해서 죽으신, 네 인생을 책임지고 역사하는 그분을 위해서 너는, 이게 이제 전도 선교거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이걸 빨리 캐치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날 내가 새벽기도 가봐서, 새벽기도 가보니까요, 이상하게 그냥이 아닙니다. 초신자입니다. 초신자가 엎드려 기도 보니까 교회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 교회, 또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특히 우리 나라가 걱정이 되고 말이야. 아, 이게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이 초신자인데 초신자인데게요, 기도 제목을 엄청나게 주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나라하고 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가 교회 청소도 했습니다. 너무 교회가 좋으니까. 이게 그 나라를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 백성들이 말이 깨끗하게 예배 볼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한 6개월부터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신자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주의 일입니다. 야, 이 밥은 하나님 주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 굳이 밥 먹어 직장 가지 말고 너 따고 일만 해라 말이야.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 끝난 줄 믿습니다. 이거 자꾸 들어보세요. 이걸 여러분 앞에 내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선지자이신 주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사실화된 걸 정인으로 외워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거 여러분 그대로 된다고요. 이래 되면 여러분 손을 대었다 가면 하나님이 축복했지. 할렐루야. 우리 시대에 우리 동국교회는 7천 제자를 키우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인도받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나를 살린 이후에 내 민족 살리는 언약 속에 우리가 도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